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제목이 베레아 전도입니다. 우리 베레아 전도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가면 믿을 자를, 또 불신앙자가 가면 불신앙자를 예비하시죠. 또 육신적인 자가 가면 육신적인 자를 만나게 되고, 멸망의 사람은 멸망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그 자석을 가지고 그 모래사장을 쫙 훑고 지나가면 뭐가 달라붙을까요? 쇳가루가 달라붙죠. 예, 자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자석을 가지고 모래사장 위를 지나가면 쇳가루가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가면 생명 얻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근데 불신앙하는 사람이 가면 불신앙할 사람이 만나지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영적인 만남의 원리다라 그러는데, 또 육신적인 사람이 가면 당연히 육신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또 이 멸망의 사람이 가면 함께 멸망할 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에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막 부인이 너무나 고스톱을 하니까 남편이 시골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그 부인 주위로 누가 모일까요? 고스톱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졌대요. 어떻게 하는지 눈빛만 봐도 그런 사람이 보인대. 다 찾아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보면 본론의 첫 번째가 말씀을 막는 적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의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사실 못 믿게 하는 거죠. 그게 적이다라는 말 앞에 쓴 거예요. 적 그리스도. 비슷한데 알고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인, 귀신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종말론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그냥 세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개인 종말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고, 지구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지구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이고, 그리고 시대 종말은 뭐죠? 시대 종말은 계속 창세기 3장이 점점 가득 차갖고 저주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후 재앙이다 그러는데 기후 재앙이 아니고 알고 보면 시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이 종말론자들은 이제 연월일시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꾸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걸 막 그 위기의식을 조장하는데, 예수님 오늘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오시나 오늘 오시나.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종말론자는 몇 월 며칠 뭐 예수님 오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속하지 말고 우리가 세 가지 종말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 종말, 그 다음에 시대 종말, 그 다음에 지구 종말. 어떤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수장절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네.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되죠.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품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평안한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의 위기의식을 많이 심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적그리스도가 재림론이죠. 이미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를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올 때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론도 우리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 적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정명석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런 거예요. 정명석이 앞에 있는 것만 싼 거죠. JMS, 지저스 메시아 세비오. 자기가 예수 메시아하면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근데 이단의 영이 들어가고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보면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거기 그 영이 역사해버리면 그 말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 빠지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면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계속 그걸로 거기 교육시키잖아요. 반복적으로. 그게 각인돼 버리면 그 외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잡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면 이 영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야 되고 받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뭐까지 오냐면 이제 귀신론. 특별히 그 김기동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론은 인간이 120세까지 산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살다 죽었다. 그럼 몇 세가 모자라요? 40년이 모자라잖아요. 40년은 귀신으로 떠돌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틀린 얘기인데 그런 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원래 귀신을 누가 타락해갖고 귀신 사단이 된 거죠?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짜맞추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귀신은,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뭐 할머니 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냐면 120세까지 살면은 그렇게 없는데 그 전에 미리 죽으면 그 남은 횟수를 할아버지가 왔다, 뭐 할머니가 왔다, 그런 게 막 그런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막 성경에서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귀신눈을 갖다 짜맞춘 건데, 성경에 말하면 귀신 사단 마귀는 노래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죠? 교만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자 네피림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큰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내어 쫓기게 되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막 제사 드린 것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대로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걸 붙잡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속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단이 있어. 이단. 진짜 이단이 있는데 이단은 뭐냐면 달을 이자 끝단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성경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도 가면 성경 공부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집중력,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막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근데 우리 성경 전체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틀렸다 맞다. 그래서 이 끝이 다른 거야. 달을 이자 끝단자. 처음은 성경 갖고 시작하는데 끝에 가서는 성경과 벗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만희가 새 요한이다 이런 말이 막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데 막 거기다가 정명석 갖다 막 이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남성과 중성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큰 형이 결혼했는데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의 대를 이어받잖아요. 근데 7 형제가 다 첫째 부인하고 이제 결혼했어. 그러면 죽어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오해했다. 예. 죽어서 부활한다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영은 중성의 남성 여성 육신을 입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지 죽어서 부활한다면 죽어서 부활해갖고 하늘나라 갈 때는 남자 여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여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남자나 여자나 성이 2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은 성적인 구별이 있다 없다? 천사도 구별이 없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남자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그렇게 보낼 때 남자처럼 보낸 거지 남자 여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는 성경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일까요?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이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하나님 어머니 이런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갖다 나중에 사람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어머니 누구다 이런 말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작해놓고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듣다 보면 끝이 달라도 그것도 믿어지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들으면 그게 자꾸 사람의 말에 계속 잡히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능력을 행한다. 예,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런 곳에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사단이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또 보이는 것에 또 빠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속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복음이 급하기 때문에 바울팀이 밤에 파송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잠깐 같이 보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랬죠.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긴 거죠. 이 밤에 이 전도팀을 베레아에 보냅니다.
이 밤에 보통 잘 안 보내잖아요. 환한 낮에 가야 되는데 옛날에 뭐 가로등도 없고 이런데 밤에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뭐가 급하기 때문에 가느냐? 여기 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비된 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시급히 전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도팀들이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성경에 보니까 회당이다.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왜 회당을 택했냐면 회당에 들어가면 바로 포럼하는 문화가 있고 거기는 랍비들이 와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유대인들 중에 랍비로 칭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렇게 유력 인사가 오면 누구든지 회당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를 택해서 들어가고 바울이 누굽니까?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런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에 들어가면 그런 유대인들하고 나도 유대인이고 나 바리새파 사람이고 서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 위치로 가지고 강당권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회당에 들어갔다가 아니고 이제 바울은 이미 이 회당에서 강론할 수 있는 바리새라는 얘기는 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종교 지도자급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위치가.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했어요?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위치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면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자리를 내주지 않죠. 그렇죠? 위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이런 급이 됐어요. 그리고 왜 가이사에게 항소하느냐?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얼마든지 항소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간 거.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가 굉장히 빨라진 거. 그러니까 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유대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니까 11절 말씀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 전에 뭐 더 신사적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더 너그러운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의 특징이죠.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이 이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뭐죠? 일단 그릇이 크고 수용을 잘하는 사람이죠. 더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 매너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죠? 사람 괜찮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니까 간절한 마음. 우리가요 강단 메시지 들 때 뭘로 들어야 될까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 머리로 이렇게 듣는 사람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거든요. 마음에 딱 와서 말씀이 꽂혀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꽂혀야 돼. 그게 각인된 거예요. 머리에 꽂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딱 꽂혀져 있는 사람은 평생 말씀을 안 놓쳐요. 내 마음에 확 꽂힌 말씀. 그 우리 18번지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 좋아해요? 어느 성경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그러면 꽂혀 있는 말씀이 딱 튀어나와야 돼. 언제든지. 근데 말씀이 꽂힌 게 없으면 쥐어 짜잖아요. 생각. 그나마 또 막 억지로 떠올리게 하려고 막 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성경 막 뒤적뒤적 가려다가 좋아하는 거 골라.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만 못하거든. 우리가 강단 말씀 들을 때도 마음으로 다 꽂히도록 마음을 열고서 들어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그러니까 막 밤에 막 내려보낸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 받은 그게 진짜 맞느냐 틀리느냐를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받은 말씀이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상고하는데 이걸 날마다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우리 이미아 지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락방하는 정현수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찾아봤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베레아 사람하고 똑같아. 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성경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죠. 이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믿는 사람에는 헬라의 귀부인, 남자. 헬라라는 얘기는 뭐죠? 그 당시 헬라는 로마, 로마 사람. 헬라를 우리가 그릭이라고 쓰거든요. 그리스어, 그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그리스어, 그리크 이게 전부 다 헬라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에서 쓰는 말들이. 그리고 이 귀족들이 복음을 받았다.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의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믿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4절,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복음은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복음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밝히면 길이 보여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깜깜한 밤에 갑자기 불을 켜며 눈이 아파가지고 불 끄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예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라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런데 왜 발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예스와 노, 이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이 예스라는 사람은 헬라의 귀부인과 또 남자들이 복음을 받았고 노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또 이렇게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했고 야손을 끌고 갔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구나, 여기까지 와서 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반대하는 마귀의 일 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천국 가면 거기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죽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마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계속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하려고 하면 남은 자가 일어나야 돼.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걸 미리 알고 가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이렇게 빛과 어둠은 항상 가는 곳마다 싸우게 돼 있고 다투게 돼 있고 이렇게 선동하고 소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 있다 없다? 막을 자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웍이라고 쓰거든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이거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아덴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까지 이른다. 아덴에서 이제 또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박해하면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박해가 일어났다 그럼 이 동네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일어나죠. 여기서 우리가 박해가 일어나서 어디로 옵니까? 이제는 베레아로 오는 거죠. 베레아에서도 박해가 일어나니까 아덴으로 가게 되고, 아덴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한쪽엔 박해가 일어나지만 한쪽에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주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어디요?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우리 문제가 오면 거기에 속지 말고 그 다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 어디 속에서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베레아에서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가게 돼요. 여기 고린도에서 캠프했던 게 사도행전 18장이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있던 것이 사도행전 19장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박해 속에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동하고 소동하는 유대인들의 박해죠. 유대인의 박해. 이거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박해가 성공했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 못 받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복음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그것이 또 미국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박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 2000년, 2024년이 됐지만 23년 이게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은 다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되니까 더 빨라지고 있죠. 우리가 대면 비대면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237 안 가도 보내야 된다는 거 비대면으로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안 가도 지난번에 뭐 이렇게 줌으로 또 강의해가지고 다 같이 함께 실시간으로 메시지 나누고 같이 받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가능합니다. 예, 얼마든지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는데 시간 다 버리는데 지금 안 가고도 다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또 우리가 감사한지 이런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AI가 나와도 성령 충만은 못 줘요. 어떤 목사님이 AI 그거 챗 하는 거 거기다가 단어 하나만 치면 설교를 얼마나 멋있게 작성을 다 해주는지 모른대. 설교 원고를 뽑아준대.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성령 충만은 안 돼. 아무리 데이터 다 뽑아도 우리 성령 충만은 개인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베레아 전도라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고 더 성경을 상고하면서 말씀 확인하면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과 귀부인 또 남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운동에 함께 이 역사에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복음 받을 때도 정말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의 영, 미혹의 영 여기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과 그 복음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